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광야기도의 아홉 번째 날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복된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청년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교회된 공동체들이 된 것을 우리 어릴 적부터 배워가고 함께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고생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그냥 학교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신앙생활에서 열외당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부모된 우리가 잘 가르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내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옆 교회에 신일교회가 있는데 그 신일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어서 지역에 있는 일들을 관심 갖게 되고 그 지역의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데요. 그 신일교회 교인 가운데 주택공사를 일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분이 그 기업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다는데 3차 신도시가 이제 고양시에도 이제 생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일들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양시에서는요 덕은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귀뜸해 주었답니다. 특별히 덕은동이 되어지면서 교통편이 막 확충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경의선을 더욱 발전시켜서 배차 시간을 대폭 늘리게 되고요. 그리고 행신역, 강매역, 화전역 이렇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은동까지 덕은역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경의선으로 서울의 교통권을 더욱더 확충시켜서 이 고양시 안에 더욱더 확실하게 서울권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편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1자유로도 더욱더 도로를 확장시키는 일들이 있고요. 지금 제2자유로가 가양대교까지만 이제 갈 수 있는데요. 제2자유로를 반포대교까지 연장시키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된답니다. 듣던 것 중에 반가운 소식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특별히 덕은동이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그런 것이어서요. 일산의 호수공원처럼 한강변을 이어서 큰 공원을 조성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도 가깝지만 어떤 전원적인 분위기들이 이 신도시 안에 생기게 되고요. 공원 주변을 관광단지와 산업단지로 상업단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답니다. 특별히 고양시에 학교가 없는데 그 고양시에 어떤 자사고라든지 어떤 과학고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덕은동에는 고양시에 없는 과학고를 만들어서 교육적 수준을 높여서 강남이나 목동처럼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환경까지 조성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덕은동이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땅이나 집을 살 수가 없으니 행신동이나 서정마을 쪽으로 집을 알아보시면 지금의 집값보다 몇 배 오를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야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으시면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뻥입니다. 새벽부터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덕은동에 땅을 사야 되는 건가? 행신동으로 진짜 이사를 가야 되는 건가? 서정마을에가 이제 뭐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속으로 진짜 행신동에 집을 알아봐야겠다. 우리 집은 됐다. 막 이런 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계획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른다면요, 눈이 반짝거리고 귀가 쫑긋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에베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요, 에베소의 말씀이 정말 눈이 반짝거리고 귀가 쫑긋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개발 계획을 아는 것에 비하지 못할 정말 놀라운 그 일들을,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에 담겨진 복음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게 이제 바울이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19절의 말씀,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제일 뒤에 6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하고 있냐면 내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해달라고. 비밀인데 이게 아무 감흥이 없지요.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복음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것을 잘 알려주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눈이 번쩍하고요, 귀가 쫑긋해야 합니다. 이 덕은동에 신도시가 개발될까 이런 일들은요, 귀가 쫑긋하고요, 그렇게 눈이 번쩍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에는요,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주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 다시 1장으로 넘어와서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 3절 말씀에 알려주십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고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복을 얻게 되시는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요, 그냥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혹은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막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병이 고쳐지고요, 아이들이 대학 잘 가고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신령한을 앞두면서 그 신령한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이라고 말하지요. 이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고요, 하늘에 속하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하여지는 일들,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봐야 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신령한 복의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4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말씀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얻게 되는 그 신령한 복이 있게 되는데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4절에 우리를 택하여 주사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창세전부터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어쩌면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주님은요, 우리를 택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느냐? 죄인인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니,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아는데 주님은요, 이런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스스로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나를 말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말하지 못하는 내 속의 나를요, 내가 압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나이지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요,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복된 일로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전부터 이제 우리는요, 주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요, 헌금을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사역을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 필요하십니까? 아니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요,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요, 아시는 목사님이 세 자녀를 입양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세 자녀를 입양하게 되었는데, 세 명의 자녀를 입양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 명의 자녀 모두가 장애인 아이였던 것입니다. 궁금한 목사님이 이 세 자녀를, 장애인 자녀를 입양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어려운데 장애인 아이를 세 명이나 입양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질문에 세 자녀를 입양한 이 목사님이 답하시기를요, 우리도 비정상이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 어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양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주 앞에 예배할 모습이, 기도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택하여 주셨던 일들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비정상인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하도록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복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신령한 복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인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요,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게 되었고 그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쉬운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는데요, 이 번역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구출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요, 종의 멍에를 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맺어지는 것은요, 죄의 열매뿐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발버둥을 치고 살아도 우리는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일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종의 멍에를 지고 행복이 없는,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좌절과 절망과 죽음과 소멸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요 구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복된 일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시기를,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형벌로 끝나버릴 그 일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죄의 상태로부터의 구출이 죄 용서가 있었던 것이요. 이제 죄 용서의 상태에서 구출된 죄 용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2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의 말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죄의 상태에서 구출시키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신령한 복의 일들이 무엇이냐. 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과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 거리가 있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2장 13절의 말씀에요 주님께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의 말씀 다시 앞으로 와서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격려를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지금요 바울이요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개발부지만 그 비밀만 알아도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 이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그 신령한 것으로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진 그 비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을 10절에 이어서 알려주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정말 아멘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통일의 소식이랍니다. 이 소식은요 통일의 소식이랍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북한과 좋은 교류들이 오가는 것 같아 통일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막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요 성경에 아주 놀라운 비밀,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그들, 죄 용서를 통해서 죄에서 구출받은 그들 가운데 어떤 신령한 복이 있게 되느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에,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어디 부지가 개발되는 소식보다 훨씬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늘의 일이 땅에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일들이 내게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통일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거짓말을 하면서요 2차 신도시가 있을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요 요즘에 우리식으로 풀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2차 신도시가 개발된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1차 신도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2차 신도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비유가요 너무나 자본주의적이라서 제가 죄송한데요, 하늘의 개발 소식을 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가 수련회 때 열심히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요 그 밭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밀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그 완성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까? 집과 땅과 냉장고는 볼을 보는 삶이 아니라 그 밭, 그 하늘을 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 복음의 비밀을,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 그 완성과 통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때로는 지치고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지만, 복음의 신령한 복을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지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버겁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또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우리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비밀이다라고 알려주는데 13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들이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약서에 이미 도장 찍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이미 보증금 다 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장 찍은 그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보장받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보증된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시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누릴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13절에요, 그것을 이미 도장 찍었고 계약서에 사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기업을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요, inheritance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산이나 상속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뭐가 되었냐?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있는 것을 받을 유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은요, 그것을 보증하시고 도장 찍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주님이 그것을 성령님으로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주님의 상속자가 되는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속에요, 내가 금수저였으면, 내가 음수저였으면요, 우리 청년들이요, 내가 금수저였으면 운수저였으면 그런 마음들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흑수저네? 이러면서요 막 비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성령으로 보증받은 성령 수저들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고 보증되어서 주님의 상속자가 된 성령 수저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요, 이제 성령 수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요, 내가 당당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힘겹게 살아가지만요, 염려와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주님의 상속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만 조금 유치한 자본주의적인 예를 들어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이게 그냥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 이런 예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큰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은요, 경영자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부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 출근도요 일찍 해야 하고요. 일도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직장 상사들에게 막 욕을 먹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막 거래처를 쫓아다니면서 발로 뛰어야 하는 어려운 삶들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큰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자가요, 그 분주하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지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이겨나가고 더 성실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욕하는 그 상사들도요, 다 품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주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인 신령한 복음 받을 자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령한 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령한 복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들을 살게 되느냐?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있으니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택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상속자가 된 우리는 신령한 복의 비밀을 알아 주님의 찬양하는 삶을,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의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삶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의 이야기가요, 이제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4장 1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 상속자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 죄사함을 받은 자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을 때 4장 1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여 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는요, 4장 13절의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함 받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신령한 복을 살아가는 자로 이 땅에서의 순종과 사랑과 복종과 충만함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주님께 나와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는 삶의 역사가, 예배하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택하심을 받은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는요, 그 합당한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 택하신 일들을, 주님 우리의 상속자 되셨음을,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